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어서 성경 공부 원문으로 직역성경으로 7번째 시간이죠. 복습을 철저히 하십시오. 대략 30분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짧게 하니까 편안하게 성경에 갈급하는 마음을 달라고 빌면서 왜 나를 세상에 두셨나 하는 그 사명감,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아무리 성경을 달통한 사람도 가난한 마음으로 처음 말씀 앞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죄와 싸움 가운데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닮아가기를 갈망하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공부하고 또한 확인하고 되풀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름 지음과 아담이라는 작은 도툼을 해봤어요.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름 계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이에수스가 구약엔 예호슈아를 대표로 한다고 할 때 예호슈아라고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예호슈아를 이에수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세 종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에수스가 구약의 예호슈아랑 직결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언어가 다르니까 시간의 차이, 계시경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예호슈아가 하는 일을 뭐라고 대표했냐니까 중보직이니까 마시아흐를 신약 언어는 뭘로 했냐면 크리스토스. 그래서 구약에 예호슈아와 마시아흐, 그게 신약에는 이에수스랑 크리스토스로 나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것도 사실 자세히 이제 성경 찾아가면서 설명을 할수록 깊어지고 정확해지고 믿음이, 성경관이 단단해지고 분별력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몰라도 이렇게 이런 걸 하나하나 딱딱 정확히 점점 알아가면은 앞에 맞설 자가 없습니다. 우린 겸손하게 마귀를 맞서는 그런 마귀가 토끼게 되는 크리스토스의 부활 승리 가운데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약속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약속의 예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아주 정말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가르치시고 이끄시기를 빌면서 힘입으면서 크리스토스께서 앞서가신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저마다 스타우로스, 나무틀, 한글 번역에 십자가로 되어 있는 것을 저마다 걸머지면서 일평생 변함없이 일관되게 좇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공부할 때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방식으로 하도록 주셨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딴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펴나 어떤 내용을 보나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으뜸이고 그분과 관련되지 않으면 다 허위예요. 그분이 결론이야, 결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대표되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름이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선 이 엘로힘보다도 앞에다가 놓고 나온 것이 발음으로 예호바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 한번 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음 오고 잡장 나니까 예호바, 여기 이제 5자라는 점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호바, 엘로힘, 이거 읽기도 점점 가다듬어야 돼요. 완전히 읽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점점 근사치에 가까이 가도록 이끄심을 충만하게 힘입어야 돼요. 대충 건성을 하면 예수스를, 진리를 그렇게 대하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을 전락해서 위태합니다. 밥벌이나 하려고 하는 싹군이 된다거나 두 마음을 품고 세상도 돈도 좀 취해보려고 한다거나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호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참 놀랍죠. 그 다음 이제 구약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보면은 그 엘로힘이 테오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테오스. 예호바에 대한 건 우리 이건 지금 제가 이거 빨랑 넘길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계시록 22장 16절에 에고 에이미가 이 뜻이 발음은 이거 예호바의 그 원형인 에흐예를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여기 에흐예를 볼 적에 이 알레프가 동사 인칭이고 이게 하여 동사거든요. 있다, 존재한다는 동사 또는 된다 하는 동사인데 이게 알레프가 이거 에고잖아요. 에고. 물론 여기 에임에서 이거 미동사도 이거 미인데 이렇게 에고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이것도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 아닙니까? 에? 나야말로 예수스가 보냈다. 그 불임을 천사를 내 건데 목적은 마르티레사의 처음으로 증거하게 하려고 갖대려고 너희에게 뭐를 이것들을 갖대려고 타우타 누구 위에 그 교회들 위에다가 교회들을 아주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내가 나야말로 나이다. 에고 에이미 구약으로 말하면 에흐예라고요. 근데 에흐예가 왜 이게 어떻게 예호바로 바뀌었는지 이건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오늘날 완전히 다 파괴적인 헛소리들이 원문도 모르고 성경과는 제대로 안 된 신학자들이 별의별 소리들을 계속 때를 바꿔가면서 껍데기만 바꿔가면서 혹세무민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글엔 이걸 여호와라고 아무튼 어쨌거나 사수하고 있는 드문 성경 전통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한글 성경들이 그렇습니다. 전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을 쓰려면 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음으로. 근데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건 한글로 정음이 파괴돼서 그렇고 또 일본 애들이 통치할 때 한글 번역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일본 소리로 일본 음운 원리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고 예호바가 이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대한민국 정음 표기예요. 이게 원래는 출애굽기 3장 6장 보면 이게 에흐예예요. 에흐예. 내가 있다. 미하려니까 내가 있으리라 있다. 이것도 나의 말로 있다. 이다. 그 뿌럭지다. 그렇죠? 그 됨, 나음, 생김이다. 그 다비드의 생김 뭐 그런 이제 피부칠한 영화겠죠. 그다음에 그 별이다. 람포 빛나는 그다음 아주 색별 동방에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계시록 마지막 장 16절 가운데 이렇게 에고 에이미자가 있잖아요. 예? 야, 이걸 봐도 참 놀라운 거잖아요. 왜 2장 3절까지는 안 나오고 아이고,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2장 4절에 처음 나오니까 구분져서 볼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대빵 제일 중요하다면 이게 나왔을 법한데 모세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배웠던 성령님께서 이끄셨던 그 자기 선조들의 계시관, 성경관 이걸 계계승승하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신 것을 가지고 그 창조 자체, 지음 자체를 설명한 건 아니야. 뭔가 목적을 가지고 쭉 알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성령님 감동으로. 그래서 썼단 말이에요. 최초로 쓴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현존 우리가 계승받은 건 모세가 쓴 것부터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썼는지 안 썼는지 썼다고 해도 우리랑 그건 잘 모르고 관심 없고 모세가 쓴 게 중요한 거예요.
더 깊어지면 모세가 그럼 어떻게 썼을까? 그거 알려면 창세기 자체를 일단 잘 봐야 되고, 창세기 자체를 보면서 이걸 모세가 어떻게 앞부분 자기 앞선 계시를 어떤 초점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열쇠로 계시의 어떤 부분을 주로 잡았구나 하는 것을 알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뒤에 걸 알 때 창세기를 1차 모세의 시각으로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본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혹세무민 하느라고 그냥 브레시트는 뭐고 바라는 뭐고 1장과 2절은 어떤 차이가 되고 2절엔 뭐 여기 보니까 혼돈했다고 해서 무슨 여기 뭐 사탄이 뭐 바라 그랬고 막 별별 헛소리로 대부분 과대망상으로 그냥 혹세무민하는 게 중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전하지 않아요. 원문을 모르니까 성경 전체 해석하는 일관된 계시관, 성경관, 해석의 원리를 못 배웠으니까 참된 해석의 아주 선물인 그 교리 체계를 잘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한글이 망가진 줄 모르고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은 직역으로 번역하지 않은 한글 성경들 전통이 얽매여 있으니까 이런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귓잔동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름들을 지었잖아요. 그 중에 만물들을 만들어 놓고 물론 하나님이 전체 이름 짓는 걸 주관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어느 만큼을 아담에게 또 이름을 짓도록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담에게 짐승들 이제 데려와 가지고 거기 이름 짓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간, 그렇죠? 간, 에덴 동산 울들 거기 언저리에서 말이에요. 이건 또 뭔가? 이것도 다 이게 그 그림자예요. 아담도 예수스 흐리스토스의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그렇게 이제 신약에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아담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그 시각,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관계를 이걸 성경대로 성경 가지고 설명하면서 계시의전 사색하면서 해석의 원리를 힘입어가지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교회로서 머리를 향한 관계, 연합된 신부로서 이 성경 계시를 점점 한 걸음씩 깊게 폭넓게 깨닫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짓는 작업이 이게 장난이 아니고 이거 또한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이때 아담 자체도 계시지만 아담이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그 짐승들 이름을 진 것이 계시 작업이에요. 계시. 그때는 아직 계시가 종결되기 전이니까니. 또 아담이 어떤 언어 문자를 썼는지 우리는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쫓겨낸 뒤에 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모든 걸 모세에게 쓰도록 하지 않았어요. 뭔가 목적, 출애굽한 목적, 미츠라임으로부터 왜 나오게 했는가 온 이스라엘을 그것을 놓고 앞부분을 갖다가 본 관점이 크게 겉으로 볼 때 한 가지가 있어요. 간단히 볼 때. 그걸 이제 깊이 세세히 펼치는 걸 이제 뒤에 구약 계시가 펼쳐지고 나중에 마침내 신약 계시에서 창조 계시가 맨 마지막 우리가 아까 봤던 계시록에서 아주 비유로 구약의 국정한 사건들을 넣어서 종말 심판에 대한 양상을 깔아가지고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 차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구약 계시랑 신약 계시 정도는 구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구약 계시 중에도 토라랑 그 뒤에 있는 게 가능하지 않냐고요. 신약 계시도 복음서랑 뒤에 서신은 크게 두 쪽으로 나눠서 뭐 각권의 그 순서가 어떤 건 잘 모를 것도 있지만 대충 그렇게 차례를 배열해서 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차례, 원문 차례가 다르고 보편적으로 또 지금 서양이 주도한 번역 성경들의 차례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도 그 어떤 차례로 성경을 배열해서 출판하는가, 어떤 차례를 읽는가 하는 것도 성경 보는데 영향을 보이지 않게 미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가경이니 외경이니 하는 10여 권에 대한 건 그건 아예 성경에 집어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중에 어떤 것들은 역사의 근거가 조금 있다 하는 몇 권은 뭐 참고해서 우리가 뭐 그냥 일반 종교 서적 차원에서 이제 뭐 감상을 할지 모르지만 그 물들면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다 원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번역으로 본다고. 영어로 번역된 걸 또 다시 한글로 된 이거 2중, 3중 번역으로 보면 그 원전의 그 맛을 알 수 있겠냐고요. 가경, 외경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뭐 도마복음이니 유다복음이니 막 별별 아주 가경들이 그냥 계속해서 아주 진동하고 또 완전히 사이비 성경도 종류가 많습니다. 오늘날 뭐 임마누엘 성경 무슨 성경 해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날뛰고 있어요. 이런 거 딱딱 찍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름 지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 레시트라고 하는 이게 명사인데 이거는 누가 지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필요해서 이거 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쓰게 했겠죠. 아담이 레시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여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만드신 물건들이라고 했을 때 이거 샤마임, 하늘들, 쌍수라는 형태의 복수로 표시한 거예요. 누가? 이 언어가. 그걸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언어를 썼는지, 모세 당시 언어를 썼는지,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보존돼서 계승됐다는 건 이런 네모꼴 구약 원어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글자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다 하는데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학술 용어들, 원어, 문법 용어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리한 비평, 원어 관련 용어들을 다 그냥 까발려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원어 하나마나가 아니라 성경을 부정하게 돼요. 나는 더 꽉 잡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의심을 갖고 성경이 원문 자체를 뜯어 고치는 데까지 다다르고선 하는 거예요. 꽤나 믿음 좋은 척. 별별 꼴들을 많이 지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래치 땅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이름을. 샤마임을 누가 졌다 하는 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계시니까 다 하나님이 일러주니까 아담이 이 이름을 붙였다고 했을 때도 아담이 붙인 거지 아담이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각을 사용하도록 해 주셨고 하나님 생김새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생김새랑 닮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창세기 1장 26절 여기 젤렘이 이제 생김새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닮음, 두무투 요렇게 인류 이때 아담은 고유명사로서 첫 번째 남자 이름 아담을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법적으로는 여기에 단수지만 집합명사에서 모든 인류를 가르치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담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안 되고 사람 정도로 해야 되겠죠. 사람, 인간. 굉장히 중요해요. 번역 용어 하나하나가. 2장에 들어섰을 때 거기부터 나오는 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데 어디에 제일 처음 아담이 나오냐니까 2장 몇 절에 아담 2장 4절에 넣고 2장 5절에 엘로힘이 2장 5절에 시아우콜 바알했지 거세 제레 로 마티르 여기 나오네요. 2장 5절에 아담이 잊지 않더라 일하기 위한 그 흙을 일하기 위한 아담이 있죠. 이때 요건 고유명사 아담을 쓰는 것이 유력하고 좋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성경은 저 3장 넘어서서 처음으로 고유명사 아담이 나와요. 저처럼 이렇게 2장 5절에 있는 이 아담을 고유명사 아담으로 보는 시각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랑 나올수록 이게 벌써 이거를 아담으로 놓냐 사람으로 놓냐에 따라서 2장 5절부터 2장 25절까지 창세기 2장 3절까지랑 대비해서 2장 25절까지 해석이 굉장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런 발상의 전환이 나오지 않고 사색하는 힘이 생기질 않아요. 원문을 봐야 되고 원문을 직역한 성경을 해놓으면은 원수들이 물러가고 어느 만큼 가짜들이 물러가고 정화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또 사탄이 너무 아주 간교해가지고 쳐들어올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검, 이 칼날로서 그냥 격파해버리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름 지음에 대한 걸 조금 말을 했는데 모세가 붙인 건 엘로힘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예호바를 먼저 썼어요. 그러면 모세가 신약에 말하는 그 예수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어느 만큼 알고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믿었잖아요. 예수스를. 뭐 많이 있지만 그걸 지금 제가 찾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아니 참 거기 어디죠? 히브리서 보면 있잖아요. 아휴, 이거 뭐 제가 이걸 PPT를 할 줄 모르고 또 이거 실제 제 얼굴이 나오면서 성경을 딱 띄우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기술을 제가 아직 뭐 잘 배울 수도 없고 배우질 못해서 그래요. 그럼 훨씬 좀 아주 실감나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엉터리로 하는 자들은 또 그런데 아주 눈들이 빨라가지고 잘하는데 저는 아주 그런데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오다. 뭐 시간이랑 뭐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모세가 11장 몇 절에 나오죠? 이거 이렇게 뒤에 나옵니까? 야곱 나오고 요세프 여기 나오네요.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스, 이게 히브리어는 모셰죠. 모셰. 봐요. 여기 보니까 칭호가 나오는데 왜 아직 안 나오죠? 저 지나쳤나 보네. 여기 나오잖아요. 11장 26절.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의 막 그냥 나무람 찐빠, 이런 것을 테사우론 보물들로 여겨 온다는 거예요. 크리스토스의 그 막 찐빠, 그저 크리스토께서 겪으신 그 고난들을 여기 오네이디스모스를 썼어요. 요거 크리스토스라는 말, 이게 구약으로 치면 뭐죠? 마시아흐예요. 그러면 모세 오경에서 이 마시아흐에 관련된 용어를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특히 제사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주의나 또는 곡해하는 자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기프토스 안에서의 보물들, 여기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이 결국은 마시아흐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것을 일단 겉으로 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스, 마시아흐. 이거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이미 이예수스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바로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모세도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믿었는가 하는 걸 조금 이제 피력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간단하질 않아요. 구약에 나타난 성호, 신약에 나타난 성호들, 성부의 성호, 성자의 성호, 성령님의 성호, 이런 걸 알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성령님을 가지고 노는 엉터리 방송국들이 많아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들이 지지고 볶는다고요. 방자한 겁니다. 그거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름, 해달별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 계시를 반영하는 거예요. 계시. 뭐 해가 떴다 진다 이거 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히 함께 산다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 만물의 이름이에요. 이름. 만물을 지어놓고 만물을 이름 지었다는 사실은 이 속성들을 아는 거예요. 아, 해의 속성은 뭐구나. 바다의 속성은 뭐구나. 이것을 알아가지고 이런 이름을 졌지 아무렇게나 마구잡이 이름 진 게 아닙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이 무슨 아주 세계 특허 물건을 만들면 이걸 아무렇게나 이름 짓겠습니까? 컴퓨터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김치 그렇게 이름을 짓냐고요. 요것에 쓰임새, 속성, 목적도 사람은 타락했으니까 자기 어떤 야망을 담고 이름을 붙이겠지. 미국 애들은 미국 소리, 한국 애들은 한국 소리를 붙여야 되는데 세계 만방에 널리 광고하고 팔아먹으려니까 영어로 다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세계화 할지라도 대한민국 이름으로 김치 깍두기를 붙여가지고 세계에서 한국에서 만든 컴퓨터 운영체계가 깍두기다 그러면 다 깍두기로 말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말해서가 아니야. 우리말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 속성에 맞게 붙인다고 할 땐 더하단 말이에요. 어느 방면이 아주 탁월하게 세계 모든 언어랑 근본이 격차가 나는 거예요. 최고의 언어예요. 그럼 모든 방면에 최고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통칭 머리들이 가장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이 우리 머리를 못 따라요. 우리나라의 열등감이 커요. 현대 짝퉁 이스라엘 아이들이 말입니다. 이거 뭐 할 말은 많고 시간은 막 가고 처음에 이제 제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하나님 하는 말 신약에서는 테오스 하는 걸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엘로힘, 테오스 하나님 그런 단선으로 했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 공부해야 돼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 이름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섭리 가운데 했다고 쳤을 때 이 속뜻을 개념 정립을 해야 돼. 이거 개념 정립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 특히 보수파는 한 명도 없어요. 이게 그럼 하나 더하기 님이냐? 님은 그럼 뭐냐? 하나는 뭐냐? 갈수록 태산이 돼요. 바른 전통 원문을 알아야 되고 전체를 구약신약 그 다음에 바른 직역 성경 전통적인 성경 번역의 원리를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계승시킨 선물이에요. 성령님의 선물. 바른 직역 성경으로 번역된 게 아직 한국 역사상 한 번이 없었어요. 제가 그걸 일단 초역으로 지금 해놓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계속 가다듬는 거죠. 그런 번역이 없어요. 딴 나라는 가끔 있잖아요. 영국만 하더라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있었고 그 당시 깔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직역의 원리로 번역을 해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지식 경험 또는 언어의 부패성과 싸우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손대다가 미완성으로 죽고 그렇게 했던 거란 말입니다. 완성은 없죠. 계속 뜯어 고쳐야 되고 깨달음을 또 손봐야 되고 또 교리체계가 황이되면 다시 또 일치를 시키는 문제도 있고 등등. 그런 번역에 관심들이 없어요.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대한성성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박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긴 뭐를 알아서 합니까? 맹신이고 미신이고 그냥.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 전체는 이제 한 단어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알죠? 예수스를 통해서 알게 돼 있잖아요. 그건 구원하시는 예호바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첫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돼서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확신해 주시는 증거가 우리 영혼의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스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 기록이에요. 공부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더 풍성히 해서 아주 올바로 판단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나가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삼일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삼일체를 알기 위해서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 양성을 지신 한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신 구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 뭐 아도나이를 퀴리오스라고 한 것도 이제 전에 조금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복습해 보시고 다음엔 또 그것도 조금 이제 간단히 해가지고 이름 계시를 넓게 간단하게 크게 일단 울타리를 쳐놔야 자세히 깊이는 처음에 단번에 모를지라도 엉성한 소리,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짓 무리들을,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 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